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또 임신하여 알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들을 하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네, 우리 사실은 2장 1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다, 긍휼을 입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여기에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또 당신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호세아스를 읽었습니다. 사실 이미 읽었어요. 다 읽으신 거 맞죠? 네, 어느새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까지 읽고 이제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제 소선지서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중요도가 작아서가 아니라 작은 선지자, 소선지자라 부르는 것이 중요도가 낮아서 소선지자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작아서 그런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아니면 에스겔서만큼의 분량이 아니라 작은 분량이다. 그래서 소선지다, 소선지서다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까지 쭉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은 한 부분씩 다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선지자들의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뭐냐 하면은 다 유다 출신이라는 거예요. 유다, 남유다. 다 남유다 출신이고 예루살렘 근처에서 활동했고 아니면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제사장 출신이거나 그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심지어는 뭐 에스겔이라든지 그 다니엘 같이 바벨론에 갔던 사람도 남유다에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선지서를 펼치면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호세아서는 특히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경도 뭐 선지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농부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에 보시면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은 이거 누구랑 똑같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 대선지자들 중에 누구랑 똑같은 시대예요? 이사야하고 같은 시대예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딱 죽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받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우시야 때 이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 부름을 받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사실 그거보다 좀 더 빨라요. 우시야 왕이 아직 있을 때,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무엇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만 선지자를 보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들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정신 차려라, 좀 제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남유다는 다윗 왕가가 한 왕가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물론 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만났을 때 좀 과격하게 말을 해가지고 이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새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만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남유다가 계속해서 그래도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한 왕조예요. 다윗 왕조입니다. 끝까지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나라를 나누어서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조가 계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8번이나. 그래서 왕조가 전체 9개예요. 9개. 9개의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주시면, 첫 번째가 여로보암 왕조인데 왕이 딱 둘로 끝납니다. 여로보암 1세랑 나답이라는 두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사라는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것도 2명의 왕으로 끝나요. 바사와 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시므리 왕조가 들어서는데 며칠 만에 끝나버립니까? 7일 만에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가 들어서는데 이 왕조가 좀 오래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있습니까? 아합이 있어요. 아합이 이 오므리 왕조 출신이고요.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예후가 왕조를 세우는데, 이 예후 왕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예후, 요아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그 다음 여기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로 아들까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왕조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네 번째 왕조, 그 오므리 왕조 좀 오래 갔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왕조 예후 왕조가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왕조는 아주 짧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 스가랴가 왕이 돼서 금방 또 왕자를 내려놓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왕자리를 죽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 쭉 천천히 올라가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섯, 일곱, 육, 칠, 팔, 구 왕조는 아주 짧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 2세가 마지막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도 그 남유다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경건한 왕이었고, 그리고 그때가 좀 잘 지냈습니다.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도 갑자기 망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 명의 왕들이 있는데 짧아요. 뭐 3개월 뭐 그런 왕들도 있어요. 순식간에 요시야 왕이 죽고 남유다가 망했는데,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순식간에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왕조 뭡니까?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후 왕조. 이걸 기억하시면 오늘 이후에 말씀을 듣는데 좀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후 왕조의 여로보암 2세 시대,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사실은 최전성기였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였어요. 얼마나 강했느냐 하면, 여러분, 아까 남유다에는 우시아가 왕이었잖아요. 우시아하고 이 여로보암 2세가 전쟁을 했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유다를 쪼그라뜨려 놓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가 되도록 해놓은 게 이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잘 나갈 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막 다 집안이 거덜나고 나라가 박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야,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그때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언제 기회를 주셨다고요? 최고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최고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을 때, 야, 그런데 지금 한번 정신 차려야 될 때 아니냐.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잘 놓치고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언제요? 할 수 있을 때. 그 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나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뭘 낭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는 거예요. 다 거들나기 전에,
최고로 좋을 때,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최고 좋을 때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도 기회를 주셨구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뭘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말씀을 지금 1장 1절 끝에 보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2장 2절 중간에 보시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되게 끔찍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충격요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자가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인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예요. 그죠?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방법이 많이 잘못되긴 했었지만은, 여러분, 여로보암이 첫 번째 여로보암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 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음란한 여자가 있었다. 사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다 그러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음란한 여자나 아니면 간음하는 남자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음란함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자정을 할 수 있는, 스스로를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1장 2절 끝에 보시면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네가 그렇게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나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나라. 여러분, 사실 이름을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부르느냐. 제가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하민이, 영민이가 있는데 하민아, 영민아 이렇게 부르면 그 관계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관계예요. 하민아, 영민아,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관계일 때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들을 부르면서 윤하민, 윤영민 성을 붙였어요. 만약에 성은 다 우리 다 윤가인데 윤씨 집안인데 갑자기 윤하민, 윤영민, 아니면 또 아예 윤하민님, 윤영민님 이렇게 부른다면 그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뭔가 빠그라들어 있어서 그냥 가볍게 부르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삼장인 것처럼, 우리 집안이 아닌 것처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사용하셨는데 그 집안 전체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상한 가족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고멜과 음란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 이 고멜과 결혼해서 세 아들, 딸을 낳습니다. 첫째가 아들인데 태어났을 때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이스르엘이라 불러요. 이스르엘. 그리고 둘째가 딸이 태어나는데 루하마. 셋째가 또 아들이 태어나는데 로암미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왜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그렇게 여러분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왕조들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본래 예후 왕조 여로보암, 이 호세아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에 그 왕조가 누구의 왕조입니까? 예후 왕조예요. 예후 왕조. 여러분, 그런데 예후가 본래는 아합의 그 오므리 왕조의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합 시대에 이 오므리 왕조가 뭘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요, 비를 내리는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땅에, 우리가 대지의 여신 이런 거 하잖아요. 땅의 신이에요. 곡식이 나게 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거예요? 비를 내리고 거기서 곡식이 나게 하고 풍요의 신, 그렇게 하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두 신을 섬기면서 어떤 게 들어왔느냐 하면 음란함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신전에 가서 성관계를 하고 막 그런 방법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음란함이 가득 차게 된 것이 이 아합 시대, 이 오므리 왕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도 한번 그 아합이 데리고 있었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번 처리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때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아합 집안 오므리 왕가를 완전히 처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가 어디에서 다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활을 되게 잘 쏘는 사람이에요. 활을. 그리고 병거를 잘 모는 사람이에요. 병거를 몰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데, 그 아까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요람을 달리는 병거에서 쏴서 맞춰 죽여요. 우리나라가 활을 되게 잘 쏘잖아요. 양궁 되게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활로 달려가는, 도망가는 요람을 활로 맞춰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아들을 놓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요람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의 사람들이 몰살당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아까 이 여로보암 왕의 증조 할아버지 예후가 거기서 오므리 왕조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무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생각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진 땅이에요. 거기가 한 왕조가 몰살당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예후가 거기에서 오므리 집안 사람들 다 죽였잖아.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갖겠다. 예후 너희 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가 패할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여러분, 예후가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활을 쏘는 사람이에요. 활을 쏴서 왕조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아마 그 예후의 활이 만약에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박물관에 막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 이걸로 우리 예후 왕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활을 꺾어버리겠다. 그 활을 꺾어버리겠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고멜이 또 딸을 낳았을 때 아까 로루하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로라는 이 말이 not, 영어로 하면 not 아니면 no, 부정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셋째 아들도 로가 나오잖아요. 부정어예요. 루하마가 뭐냐면요,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긍휼, 자비. 그런데 no mercy라는 거예요. 자비가 없다. 긍휼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부정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최고로 잘 나갈 때 예후가 나라를 세우고 막 이렇게 잘 나가다가 비실비실해졌을 때가 아니에요. 최고로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최고 많은 말을 가지고 있고, 최고 많은 군인을 데리고 있고, 최고로 많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활을 꺾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긍휼을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 부를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만약에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리 잘 나가고 있어. 막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훨씬 더 잘 나가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특히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하나님,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잘 나가는데 저 남유다 빌빌거리는 저 나라 없애버리고 우리 유다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요셉의 집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면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 남유다는요 힘도 없어요. 우리한테 맨날 깨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로보암이 조금 전에 우시아 왕을 박살냈다고. 남유다를 한번 초전 박살냈어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남유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예루살렘이 있다고 성전이 있다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거 버리셨어. 우리한테 박살나는 거 봐. 저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저 다윗의 집안 불쌍히 여기지 않아.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 여로보암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불쌍히 여기겠다. 구원하겠다. 우리는 칼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활이나 창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받는다. 야 이거 봐라. 우리 예후 왕조 활 잘 쏘잖아. 그래서 처음에도 그죠? 활로 그죠? 칼 이걸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있잖아. 그거 막 자랑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 칼, 전쟁 잘하는 거 전쟁 우리가 정말 전쟁 잘하잖아. 마병으로 구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도 내 방식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너희들 자랑하는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그런 군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 말하는 거 아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긍휼히 여기겠다.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다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구원받는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다윗지파, 다윗의 왕가 필요 없어. 나는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계속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못한 게 뭔데? 그러면서 튕겨져 나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 찢고 뽑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저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큰 죄가 있는 거예요. 한 개가 뭡니까? 음란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음란은 사실은 뭡니까? 내 욕망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만한 건 뭡니까? 교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방법 나는 싫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구원의 방법도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너희들 로 루하마다 긍휼이 없다. 로 아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만 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구원을 베풀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한 우두머리가 아니라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우리는 따로 왕을 세울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도 구원을 베푸십니까? 이거 받아들이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다윗의 집안을 받아들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당신 욕망대로 하세요. 음란하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떤 행사, 현 시대의 행사를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할 때 개막식을 밤 너무 늦게 해서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저도 나중에 안 봤다가 나중에 이제 뉴스가 돼서 좀 몇 가지를 봤는데 그 장면 중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과 12제자가 있는. 그런데 그 장면을 어떻게 패러디를 한 거예요? 동승전해자들 다 모아놓고 그 잔치 이걸 벌인 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리 욕망대로 다 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지금 또 노래들도 어떤 가사를 계속 부르짖습니까? Love yourself. 너를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면 충분하다. BTS도 그 제목으로 노래 부르고 있어요, 사실은.
그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올림픽이라든지 최고의 인기 그룹들이 그런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건 딱 접어놓고 그건 모르겠고 Love yourself. 너를 사랑하십시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게 우리 시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된다. 그 음란과 교만을 버려야 된다. 우리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 버려야 한 우두머리에게 돌아와야 된다.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 잘났다고 말하는데 그거 버려야 돼. 구원은 너희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이 외침을 우리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음란과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구 밑으로 돌아와야 돼요? 한 우두머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두머리. 여러분, 그렇게 사실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최고 전성기라고요. 최고로 잘 나갈 때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이 죽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도 망할 거야. 이스라엘도 망했지. 그런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리고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다시 긍휼이 있다. 다시 내 백성이다. 이 나라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부르는 날이 그때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신약에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여러분, 사람들도 지금 많은 우리 구원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앞에 우리가 음란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갈 때 우리도 구원받는 백성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이 외침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호세아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면서 우리의 음란함과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한 우두머리로 세우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와 인생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해지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우두머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고 좋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 때,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교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지개 교회가, 그리고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한 우두머리 아래 예수님 아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를 하나님 전달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후 왕조가 하나님 정말 전승기를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그 음란과 교만을 버려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유다 왕조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런 인간의 계획이나 생각을 보면 이거 받아들이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 돌아왔어야 됐는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그에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 아래로 돌아올 수 있는 다윗의 왕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이스라엘 사람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길 기회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높일 기회를 혹시 우리들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들 음란과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또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루하마다, 긍휼이다, 압니다, 내 백성이다 불러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거룩한 주님께 함께 찬송하며 성금하겠습니다.